모세의 선포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해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는 이러한 언약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2세대들이잖아요. 그쵸? 2세대. 1세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2세대들과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 2세대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인쳐주는, 즉 이 언약의 갱신이 새롭게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 언약 갱신,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이 이미 어떻게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내용대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7장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기서 언약을 갱신한 대로 그들도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잘 나타나 있죠.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언약 체결 의식이에요.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한 의식을 행하라는 게 어디였어요?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형제에서 행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체결 의식. 네.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체결 의식. 실제로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맞죠? 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체결한 의식을 그와 같이 치루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체결 의식.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자,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발산. 이 돌을 율법에 기록하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 의식을 실제로 행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그린 심산에 서고 이 언약 체결 의식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렇죠?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이 한 무리는 어디에 쓰냐면 그리심산에 쓰고 한 무리는 에발산에 쓰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 쓴 사람들은 르우벤, 갓, 아니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 다음 요셉과 베냐민. 맞죠?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맞죠? 여기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쭉 저주문이 예를 들어서 선포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저주문. 에발산에서 이 저주문이 선포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와 같이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그들도 돌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라 들려주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8장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 내용대로 살아갈 때, 맞죠?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네, 우린 결과만 가지고, 그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하면 좀 곤란. 이것은 부연 설명이에요. 앞에가 정작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 체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에게 그의 온전한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정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토대를 두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들의 복인 것을 인식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들려주고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약 읽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신명기 말씀은 어디에서 확실해지냐면 여기에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 내용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죠. 신명기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된 말씀이 열왕기 상하, 즉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추석하면서 신명기 말씀이 드러나고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또 예언자들의 예언의 토대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있고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뭔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서의 구체적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살아간다는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예언자 전통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호세아 이런 내용들이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계속 가봅시다. 8장 전체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언약을 지킨 자인 축복,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이 28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28장은 특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과 저주. 자, 여기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한 저주의 예를 여기다 언급했어요. 그리고 28장에 보면 그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내용을 한번 보셔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축복과 저주 내용인데 28장 1절부터 쭉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우리는 13절 앞부분만 딱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앞부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있죠. 6절부터 보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또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요. 맞죠? 12절에 보면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을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으리라. 그 뒤에가 강조점이 있죠.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는 게 강조점이죠.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맞죠? 저주와 복이 늘 오늘 우리의 똑같은 조건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15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15절부터 끝까지는 뭐라고요? 저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과 저주. 근데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시고 그런 통치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맞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뜻이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낸다는 게 뭔지를 창세기부터 창조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생명의 사건을 한마디로 하나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어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는 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약 읽기는 더욱 풍성해지고 완전한 읽기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해석이 구약이 뭘 가리키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게.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29장에 가보면
29장 1절에 여기까지 하나 장면이에요. 이제 흐름이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이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뭘 이행해야 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포하고 이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고 계시고 이것을 전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에 확언되었어요. 확정되었다. 맞죠? 확정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와 같이 언약 체결 의식을 갖도록 선포했어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끝났지만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전체 주제가 여기까지 연결돼요. 자, 2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말씀이다. 이는 율법이다. 자, 이 주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반복돼요. 세 번째로 반복돼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29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언약의 말씀이니라.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어딜까요? 신의 산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앞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언약의 말씀이니라. 여기 언약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체결된 이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한번 29장의 내용이 아닌, 언약의 내용이 아닌 언약 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선포해주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냐면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이들이 하나님의 기억은 늘 출애굽으로 돌아가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어요. 저 모세가 언급했던 저 출애굽의 예정을 회상한 것처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 회상. 첫 번째는요,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어떤 회상인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출애굽. 그 앞에 2절, 3절 바로에 행한 일 맞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 한번 따를까요? 광야.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그 다음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쳐 죽인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준 내용을 언급하고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1장, 2장, 3장에 언급된 저 언약을 저 과거 회상을 그대로 여기 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출애굽, 광야, 그 다음 요단 동쪽 두 지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뭘 권면하고 있느냐면 9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맞아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선포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언급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어디로 초점 가냐면 이 언약의 갱신, 즉 언약 체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니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는 10절에 장로들을 불러요. 지도자들이죠. 수령과 너희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자, 그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고 있네요.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와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맹세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맞죠? 누구냐면 후손들이겠죠.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숨과 너희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10절부터 15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언약, 준수. 자, 언약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맞죠? 그럼 형통하게 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초청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준수. 언약을 준수하라. 이 언약의 내용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대상들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네. (4장부터) 내용 흐름을 보면 이건 율법이니라 해서 쭉 해서 언약의 갱신까지 갔고, 그 갱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체결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축복과 저주가 놓였다는 걸 선포해요. 4장부터 4장 44절부터 여기까지 28장 마지막 절까지 선포한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약해서 들려주는 첫 번째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과거 회상. 네, 과거 회상을 하면서 출애굽과 광야 세대와 지금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걸 선포하면서 뭘 선포하고 있느냐면 이는 언약의 말씀이니라 듣고 준행하라. 그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뭘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되셨나요? 그리고 계속 연결돼요. 30장으로 가면 (30장에) 가면 여기서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쫓겨나거든. 그게 이 말씀이 실제로 뭘 전제로 하고 있나요? 바벨론 포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네, 만일에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저주를 받았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면 실제로 저주를 받아, 맞죠? 다른 나라로 쫓겨가거든.
저주를 받아 다른 나라로 쫓겨가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것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11절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자, 10절까지 보면 뭘까요? 여기 핵심은 뭘 강조하고 있나요? 심지어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포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즉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즉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에 초점 맞춰져 있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언약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언약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강조점 뭘까요? 이 언약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디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의 토대가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해석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포로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세가 이미 그런 상황을 내다보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좋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 초점 뭘까?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토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만 바라보고요. 네. 그리고 11절부터는요. 이런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런 언약,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목을 달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준수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닌, 네, 이 언약을 준수하는 이런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자에 갇히지 마시고 모세는 이와 같은 이런 그 당시에 이런 그릇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묘세의 표현이 11절, 12절과 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음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준수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님. 네, 그 다음에 15절에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생사화복.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 본면이요. 생명과 복과 뭐죠?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그 선택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면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요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사망과 화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는 언약의 말씀이니라. 과거 회상. 네, 즉 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백성 삼으시는지를 들려주시고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준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준수하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맞나요? 그리고는 네, 저주를 받아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 앞으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네가 선택하라. 그것으로 권면이 끝나요. 여기까지 마지막에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둔다. 자, 그리고는 31장부터 34장까지 31장부터 34장까지 네. 31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3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절요. 시작. 그 다음에 30장 1절 한번 읽어볼래? 30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네.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냐면요. 여기는 내가라고 되죠. 내가 누굴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네. 그 다음에요. 31장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네. 네. 그 다음에요.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지금 모세오경 신명기 누가 쓰고 있나요?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 3자가 언급되죠.
물론 그 앞에도 제3자가 언급되는 3자가 언급되죠. 모세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신이 기록한 1인칭 화자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이와 같이 제3인칭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세의 글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 성경의 전통을 좀 더 우리가 보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통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빼고요. 자, 31장부터 34장까지 3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4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1장부터 34장까지는 특별히 뭐라고요? 모세가 주체가 돼서 전하던 연설은 끝났어요. 모세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모세에 관련된 상황이 추가로 어떻게 해요? 설명되고 있어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4개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계자.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계자.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와 죽음 예고예요. 이해되시죠? 모세의 노래와 죽음 예고예요. 세 번째는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네 번째는 모세의 죽음과 장례 보고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내용을 4가지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느냐면, 모세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장래를 어떻게 해요? 조망하고 설계하는, 즉 모세가 뭘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장래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장래, 이스라엘 통해서 함께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장래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들려주는 노래와 아니면 연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려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한번 봅시다. 자, 31장의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하면 내용이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데요.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수아. 자, 31장의 내용은 31장의 첫 번째 내용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한 약속이 이행된다는 내용이에요. 3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탕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래 일을 지금 전망해 주죠. 자, 여호수아를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하는 일과 맞죠? 그 다음 율법책을 써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책.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누구에게 줬나요? 장로들에게. 그쵸? 언약궤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명령하 이르기를.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책. 두 번째는요. 이 율법책을 기록하여 이 모든 모세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라. 언제 가르치라고 했는 특별히 그때 네, 초막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초막절. 그러니까 언제 초막절이냐면 매 7년 끝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되셨나요? 네,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 회막했으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네,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어떻게 실제로 조망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게 하라.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그 뒤에 노래가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이르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에 대한 말은 끝났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핵심은 여기 있죠. 한번 따르면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후에 계승하는 내용과 율법책을 써서 가르쳐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라. 되셨나요? 실제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언급돼.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자, 32장에 쭉 모세의 노래가 언급되고 있어요. (32장) 모세의 노래 별도로 시험 공부하신 분들 정리하셔서 네, 여기 나온다는 걸 출처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43절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립니다.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여기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예언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12지파.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가면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 계승. 네, 모세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체를 하나로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수아 후계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의 노래, 그 다음 12지파, 그 다음 모세의 죽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네. 신명기의 내용 구조예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애벌로 첫 번째 성경 공부하면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내용 하나가 가리키는 그 세계가 뭔지 즉 도대체 어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통치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전체의 내용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복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말씀이다. 이는 율법이다. 이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미래. 네,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자, 크게 총 4파트로 나누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말씀이다. 이는 율법이다. 이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말씀이다. 자, 말씀이다의 모세가, 그쵸? 이는 말씀이다의 모세가 요단 저쪽, 즉 동편에서 이스라엘 무리 1세대가 지난 광야 세대가 지난 2세대에게 어떻게 선포한, 언제 열하루길인데 40년 걸렸고 요단 동쪽 그렇죠? 시온과 옥을 정복한 이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즉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1세대 이야기가 필수적이에요. 과거를 회상하죠. 폐장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에 대한 폐장제도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들 이와 같이 전하고 있어요.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광야 여정 가운데 이 큰 두 주제를 가지고 담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쭉 설명하고 그 결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 이 이야기가 왜 자꾸 기준이 됐냐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을 바라볼 때 요단 서쪽은 이미 어떻게 그들은 이미 48개 즉 그들에게는 엄청난 31개의 왕이 통치하는 도시국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도시국가가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성읍들이 어떻게 이미 거기에는 400년 동안 왕성하게 이미 번창을 했어요. 이 가나안 동쪽에서 가나안 서쪽을 바라보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정복하고 이것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취이죠. 네, 이 시점에서 이미 기업으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모세는 1세대들처럼 이 광야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그는 여기까지라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받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모세의 사명은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맺을 때 형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구체적인 음성이란 말 이해되죠. 소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치? 말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음성이라고 했어요. 이 음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구체적인 이런 계명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이제 좀 더 주석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루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다 대표적인 예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에요. 요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아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맞죠?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율법이다. 맞아, 이는 율법이다. 네,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한 율법이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맞죠? 이 율법의 내용 설명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라. 왜 그래야 되는지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사는 삶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선포되어 있고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모세는 6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즉 1계명, 2계명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루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저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한 것이 신명기 법전이 그게 십계명까지 구체적인 항목을 적용시켰어요. 오늘 우리로 보면 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의 항목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를 보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시대마다 다 다른 상황으로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례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모세가 저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는 언약을 갱신해요. 이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어떻게 확정되었다라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의 내용을 이루도록 언약 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전체 모세가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언약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언약의 말씀이라 과거는 언급하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언약을 준수해야 될 대상은 여기 있는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오고 있는 모든 세대까지도 포함된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이 언약의 내용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것이다. 언약 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또 언약 준수를 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그러므로 뭐라고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으니 뭘 택할지 결정하라. 그리고는 3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곧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계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 텐데 율법책을 통해서 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또 모세의 12지파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신명기. 신명기 말씀이 잘 해석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다음 예언자의 전통 이걸 공부하고 나면 신명기가 더 풍성해지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는지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 다 했는데 우리 식사하고 왔어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이 뭔지 우리 그게 율법서 비교 대조된 거 있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캐리그마, 즉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이번 강의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만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나면 쉽게 정리되지 않을까. 1제부터 10제명까지 우리가 식사하고 한 2시간 정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 오늘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이요 생명인지를 깊이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이 한 가지 삶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삶의 토대로 삼고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